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수요 기대를 모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정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예배 인도와 기도, 말씀 봉독, 그리고 이후에 있을 예배 순서에 함께 섬기시는 여전도회 임원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뜻을 찾으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억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기히 쓰이는 그런 위대한 가문, 그리고 후손이 있는 큰 복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를 또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위기에서 이번의 위기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기력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 만나는 힘에 의한 어떤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칼을 목에 들이대는 인생의 부도를 다윗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예전처럼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노년의 때에 가지는 이 위기 이후에 그는 삶의 많은 경험과 인생의 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둠에 잠긴 다음 발자국, 그리고 내일의 상황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었던 바르실레라는 아주 나이가 많은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연배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인생을 오래 산 선배일 수도 있는데,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인가? 이미 다윗과 바르실레는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진입해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이 맨발로 방황하던 이 광야의 시간들 속에 공개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지방의 유력한 부호입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나임, 요단 동쪽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또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셋 2분의 1 반 지파가 자리를 잡았던 그 땅에서 80년의 인생 가운데 큰 부와 그리고 권력,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를 만났을 때 다윗은 당황하게 됩니다. 왜 바르실레를 만났을 때 당황하게 되느냐? 자신을 도와주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함께했던 이들은 반드시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호혜주의적 태도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이제 모든 권력과 힘이 정상화됐을 때 바르실레를 함께 자신의 참모로 데리고 가서 받은 그 사람의 인생에 받은 호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80세입니다.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아름다운 것을 보더라도 미적 감각을 분별할 수 없고, 그리고 바른 것, 옳은 것, 그릇된 것, 악한 것을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제안한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만났던 수많은 이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대성약결이라고 합니다.
이 대성약걸이라는 고사는 노자의 도덕경 45장 상반부의 첫 시작의 글귀입니다. 대성약결 기용불패. 크게 이룬 것은 마치 모자란 것 같지만 그 쓰임에 있어 낡거나 나쁜 법이 없다. 대영약충 기용불공. 크게 찬 것은 마치 빈 것 같으나 그 쓰임을 다하거나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접하지 못했지만 창조의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한 인간의 깊은 통찰에서 본 하나님의 질서의 신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어려움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때인가? 노년의 때, 그리고 힘과 명성이 다 사라진 때, 무언가를 할 수 없고 이제 한 인생으로서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이름의 뜻은요, 철연장,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이언맨입니다. 80년의 인생을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위대한 승리와 그리고 삶의 투쟁을 거쳐서 그 거친 요단 동편 광야에서 큰 부와 가족과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력과 그리고 삶의 가치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생각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기에 모이신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바르실레 그리고 노년의 다윗의 상황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십니다. 은퇴할 때 은퇴를 리타이어라고 하니까 이것을 은퇴는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목사님 아직도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성약결 기용불패. 나이가 들고 이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힘이 빠지고 내 자리가 없는 그 순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진실한 진정성이 80의 인생 가운데 맺어지는 어떤 결단과 선택이 있다면 그 존재와 그 사람은 어떤 이인가? 대성, 크게 이룬 이다. 아니, 인생을 완성한 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공동체를 보든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자아상입니다. 자존감입니다.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3.1절 기념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문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당장 내 식솔들 그리고 나의 안위와 평안이 중요한가, 현실적인 지금의 나의 이익이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마음의 양심의 그 갈등을 느끼면서 자기의 역량만큼 나의 가족과 나 자신을 넘어서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남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소수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수의 무리와 군중과 구별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를 즐겨하는데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문고에 가서 찾아보면 책과 영상을 볼 수 있으십니다. 엘자르 부피에라는 프랑스 남부 프로망스 지방에 있는
우리 개혁교회, 그 프랑스 개혁교회에 소속된 신자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노인인데 그 노인이 그 말년에 홀로 산에 들어가서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자연재해로 불에 타버려진 그 민둥산에 씨앗을 심습니다. 도토리 씨앗 그리고 밤나무 씨앗을 하나하나 심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산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꿈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노년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엘자르 부피의 인생에도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아주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인생의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두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한 인생에서 쉽게 이렇게 결론 내기가 쉽죠. 이거 참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인데 아쉽구나, 저 가문은 이제 끝이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욥기 말씀처럼 무슨 죄가 있구나, 저 인생에 관련돼서 좀 정리할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끝까지 주어진 생명의 시간들을 현재의 그리고 과거의 괴로움과 고통, 수치 그리고 한계 속에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나아가면서 내일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바르실레를 통해 보게 되는데요,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김함이 자녀이다, 아들이다, 혹은 친족이다, 여러 소리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시대에 어떤 완성을 위해서 다윗이 제안한 멋진 그 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김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바르실레와의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고통이 오고 그리고 괴로움을 겪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되거나 성장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않습니다. 망가지는 사람이 많고 삶을 완악하게 가지고 그리고 더 지옥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아이언맨, 철인이 된 한 위대한 인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그 큰 바위 얼굴에 위대한 인생의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좋아진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목사이고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이것은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르실레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족해 보이고 결핍이 있고 실패한 것들이 여전히 내 과거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현재에서 변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나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교회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위대한 인생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왜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는가?
그도 동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했고 부족했고 비겁했고, 오히려 바르실레라는 한 인생에 비해서는 그 욕망과 그 권력에 눈이 먼 듯한 그런 삶을 산 정치가였을 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위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노년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 시편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진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그 돌보심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끝절 말씀과 시편 끝절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 39절 그리고 시편 23편 6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돌아가리로다와 살리로다가 다르게 사용되지만 이 히브리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독수리라는 새를 좋아합니다. 왜냐? 독수리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땅에 있을 때는 초라해 보입니다. 정말 마치 늙은 노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 때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강한 부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비상에 갈 때 그 독수리는 구름을 뚫고 큰 공기의 흐름, 그곳에 날개를 펴고 자신의 몸을 그 하늘에 맡겨요. 그리고 이 큰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땅의 공작새와 앵무새를 아시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따박따박 잘합니다. 그런데 날지 못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하늘을 날 수 있는 힘, 모든 권력과 힘을 이제 인생의 완성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기에 그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선, 그리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인생의 저력,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본향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음을 믿습니다. 최근에 한 일간지에 저기 전라남도 완도, 이제 완도는 섬이 아닙니다. 다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평생 학교는 한 번도 가지 못한 항화자라는 어르신이 이제 한글 학교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는 거 아시는데, 이 한글 학교를 졸업하면 기념으로 꼭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서전, 시집, 그리고 수필집을 반드시 냅니다.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의 한 시가 너무 큰 가슴에 감동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제목은 오직 한 사람. 유방암 진단받은 나한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아.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 사도 울었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줄 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아직도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학교대를 다니면 신년 신학교 학기에 여는 예배,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개강 예배가 있어가지고 참여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보, 내가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심포지엄도 듣고 하니까 너무 유익하더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둘째 딸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알아차고 미안해라고 해야 되는데 믿지, 내가 아빠가 믿지, 하나님 믿지. 근데 왜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안 드리려고 해? 거기서 제가 그냥 바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학교 예배는 이렇게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안 드려도 돼. 그러면 아빠 왜 목사가 됐어?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사랑장에서 어떤 모순점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의 모순점이고 그리고 삶에서의 장애로서의 모순점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로마서나 그리고 서신서 혹은 구약의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그 어떠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모순, 결핍,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뚫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오직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르실레가 가졌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생을 완성해 갈 때 알았던 힘이었습니다. 그 고백들이 시편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예배 가운데 481장을 같이 찬송을 드릴 건데 주로 장례 때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세계인들, 심지어 힌두교인이었던 간디도 좋아했던 찬송이라고 들려지는,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은 원래는 7년으로 된 시를 갖다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4절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어느새 저녁이 되고 어둠이 깊어졌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돕는 사람들과 그들을 위로는 사라질 때 가련한 자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인생의 짧은 나날은 금세 썰물처럼 되고 세상의 기쁨은 희미해지고 그 영광은 사라져가고 내가 보았던 모든 것은 변하고 썩었지만 변찮은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저를 그냥 흘낏 쳐다보는 것이나 사라지는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친밀하시고 겸손하시고 인내하시고 은혜로우신 모습으로 저와 함께 하소서. 내 어릴 적 저를 보고 미소 짓던 주님, 비록 반역하고 한편으로는 거역했지만, 그리고 제가 자주 당신을 떠났지만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옆에 복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무겁지 않고 더 이상 인생의 눈물도 쓰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냐? 음부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나는 여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내 눈을 감기 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어둠을 밝히시고 하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천국의 새벽이 깨어 시작될 때 그때 세상의 모든 헛된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동서고금의 고전을 많이 읽고 인생의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분의 신실함으로 대성약결 위대한 삶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관념과 생각으로 제잘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이들은 민족주의가 제국주의가 되고 교회를 사랑할수록 교회는 망가지고 그리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은 결국에는 다음 세대의 길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자신을 내어낼 줄 수 있는 것,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외면하고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할 때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완성하시는 그 대성약결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셨고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소수였지만 시대의 어둠에 빛을 발하며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인생을 던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3.1절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거창한 구호와 허황된 곳에 마음을 두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얻어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온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모두 경험하는 우리 영락교회의 모든 건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성약결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